2020년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대학 사역의 방향, 2020년에 꼭 누리고 싶은 것, 또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참 꼭 필요하겠다 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로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께 전달했는데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강단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그 부모의 손에 이제 묶여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나이도 아니고. 근데 영적으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참 개인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 시기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기준, 세계관, 여기에는 뭐 예배관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헌금관, 뭐 학업관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죠. 예비 대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그 중고등부 문화는 그 대학생 문화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타락과 쾌락과 또 음란과 또 성공 문화가 이 대학 문화를 완전히 휩쓸고 있는데 그 올바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막 휩쓸려 버리고 그렇게 잘 인도받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인도받던 친구들이 1학년이 돼서 이렇게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에 찌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 다른 이단 또 심지어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4학년이 돼서 또 청년이 돼서 아무런 힘 없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아직 안 늦었죠 하는 그들의 고백을 보니까 참 올바른 기준들 또 올바른 세계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래 문화인데 영적 또래 문화. 저는 그 교회의 형들을 통해서 제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저 형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 형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그 93년생 그 남자 여자 친구들이 이렇게 넥타이를 선물해 주면서 너무나도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저의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어주겠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게 영적 또래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대학부 안에 있는 우리 또 끼리끼리의 문화 그리고 참 볼링 칠 때는 10명이 모이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안 모이는지 그래서 이 영적 또래 문화를 진짜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랑 그 일본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많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 대치 관계라고 하고 대립 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유니클로 옷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입는 옷밖에 못 입겠고 바깥에 있는 옷은 이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 일본도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이고 선교해야 할 대상인데 이렇게 관계가 돼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 시대 있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영토 싸움을 할 때 옛날에는 땅 따먹기가 주로 그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영토가 있는데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할 때 이렇게 땅을 따먹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영토 전쟁을 하는데 이 땅을 본인들이 차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기에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서 즉 비석 같은 걸 세우죠. 예를 들어 뭐 광개토 대왕릉비, 뭐 장수왕비 이런 걸 세우는데 많은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 아, 이 땅이 내 땅이야라는 그 약간 증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죠. 또 하나는 여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 그 민족들을 포로나 노예로 삼고 아니면 다른 민족과 아이를 낳게 해서 혼연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순수한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막 짬뽕, 혼합인이 되게 거기서 나왔던 애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도 거기서 나왔던 그 혼혈 짬뽕이 됐던 예시죠. 근데 이건 세상이 말하는 영토 전쟁이고 그 이면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두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도무지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영적 전쟁,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심고 있는 건 지금 세상을 향해 사단이 심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자기네의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단은 이 영토 전쟁처럼 본인의 기념비를 남기고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길 원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또 인간을 노예나 포로로 삼켜버리고 혼합 짬뽕이 되도록 합니다. 사단이 심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일까? 사단이 심고 있는 세계관은 많은 게 있지만 하나로 일맥상통합니다. 사단이 심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완전히 반하는 창세기 3장을 여기서 나오는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심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고 있죠. 자, 그 PPT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효과를 넣나요? 다 나오면 안 되는데 처음 것만 나오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 미국에서는 이 사진 많이 봤죠. 이미 젠더 성이라고 하죠. 더 이상 두 개가 아니게 됐어요. 수십여 가지가 됐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거예요. 나도 이 젠더인데 이 젠더를 인정해 달라 하면서 이 젠더들이 계속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네, 다음 사진. 네, 이거는 화장실에 있는 마크 있잖아요. 이제는 그 마크를 남자 여자를 구분했었는데 왜 구분을 하냐? 이제는 새로운 게 생겨났어요. 저 보이죠? 짬뽕 해놓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 저기 화장실에는 누가 들어갈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지금 사진 다음 사진으로 보면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화장실에 있는 그 저걸 뭐라 하죠? 안내판 마크 저거를 저렇게 다 바꾸고 있습니다. 수정하고 있고 나는 성소수자인데 나만을 위한 화장실을 해주세요. 나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싫은데 내 생김새는 남자고 나만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취지에서 저런 화장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그 전 세계에 엄청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 있잖아요. 저도 그 네 명이서 결합하면 싸서 네 명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영화 제목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이라는 영화 제목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인데 예수가 동성애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대마초를 피우는 마약쟁이로 표현을 하죠. 완전 미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 있고 하필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이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너무 그 영화를 개봉한 시기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소름이 돋잖아요. 다음은 그 미국에서 실제로 교육하고 있는 동성애 교육하고 있는 영상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법이 이렇게 동성애에 노출되고 확산된 결과 자신을 동성애자라 생각하는 정도가 50%가 네, 됐습니다. 본인이 동성애자가 아닌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본인이 동성애자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머릿속에 세뇌가 된 거죠. 실제로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동성애 관련된 유튜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심지어 19금이 걸려있지 않고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전환하는 사람인데 이 얼굴이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 서보금 랩런트도 본인이 소개시켜 줬는데 저한테 그래서 댓글들을 보니까 전부 호의적이고 성전환이나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너무나도 깨어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들의 결정이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댓글이 너무나도 많고. 근데 이 유년부 특송하나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동성애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동성애 교육을 할까 안 할까요? 질문인데 대답. 한국에서는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 역시 우리 승준이. 그 한국은 동성애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반대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분명히 저항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반대하고 논란거리가 되니까 초등 젠더 교육 연구회가 있는데 이 팀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오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울 거야. 이 가족에는 다문화 가정이 있어. 너네가 이 다문화 가정을 이해해야 해.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 가정 형태에는 입양 가족도 있어. 너네가 이 입양 가족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해. 이제는 가족 안에 애완동물도 가족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개나 고양이도 더 이상 우리의 종이 아닌 한 가족이 되는 거야. 너네가 이해해야 해. 이러면서 갑자기 동성애를 툭 집어 던져버리죠. 이 형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니까 반감이 없고 또 학부모님들 모르게 되고, 이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소감을 쓰는데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2명인 것도 아이가 없는 것도 가족이란 걸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저 가족이 왜 이렇지?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가족은 어떤 점이 좋을까? 저 가족은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해야겠다. 더 이상 가족이 엄마, 아빠, 동생, 나의 기준이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른들이 만든 굴레에서 내가 크면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아이들이 더 이상 가족 안에 엄마가 2명인 것도, 또 가족 안에 꼭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하는 것도 더 이상 이거를 단정짓지 않고 아이들이 점점 그거를 동성애적 측면을 점점 교육받고 세뇌당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지금은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때 이 한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본인들은 어떤 주장을 할까? 본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뽑을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영화 안에 얼마나 많은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이 들어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봤던 어벤져스, 마블 영화, 겨울왕국을 포함한 디즈니 영화 전부 다 3단체에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반하는 반성경적인 내용을 모조리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계속해서 이 영토 전쟁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집어 당겨서 포로로 노예로 삼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 완전 사단은 짬뽕시키고 우리를 혼합시키고 있는데 그 기준을 모르고 있죠. 심지어 우리조차 기독교인조차 그 SNS에 나온 영상들을 무분별하게 사실인 것처럼 믿고 한 사건이 터지면 그 사람을 무작정 비난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근데 그 나중에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아니었네 하고 그렇게 쉽게 끝내버리고 마는 SNS에 나온 사실들을 무분별하게 믿고 우리도 그것 따라 기준 삼고 우리조차도 사단이 이 전략 속에 우리를 완전히 함몰시키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소멸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고 다윗이 시편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던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사단이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지 한 연예인이 죽고 그 연예인의 가족들이 그 죽은 연예인의 재산을 가지고 재산 다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가족은 유명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기사가 났는데 그 댓글들이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너네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뭐 너네 맨날 돈만 박히는 기독교인이지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고 영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놀이개로 풍자하고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언제부턴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발견하기보다 우리가 재밌으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1박 2일 동안 2부부터 그날까지는 우리가 즐겁게 놀고 연인과 데이트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날 아니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기준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내 이름 이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반드시 회복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고 그 지난주 말씀을 듣는데 막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 가지고 어떻게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며 아니 내가 지은 내 백성들인데 내가 이 지구를 만들었고 내가 너네를 지었는데 너는 나를 대적하고 너는 나를 조롱하고 있고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원리를 거역하고 있고 완전 영리로 가는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 하나님의 그 애통한 눈물이 참 느껴져서 많은 생각들 또 답답한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홍석이가 승준이가 지아가 수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름을 다 불러드릴까요? 우리 혜진이가 혜원이가 자 민서가 하경이가 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한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0절의 포인트는 사단이 무릎을 꿇는데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밖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세찬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누굴 두려워하냐? 지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세찬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세찬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사단은 그 영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영원까지 살아있을 거고 그래서 사단을 내가 죽이겠다가 아닌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무릎 꿇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 그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미 멸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사단은 또 무릎을 꿇을 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를 통해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빛이 되어서 흑암이 꺾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의식주가 아닌 사단이 될 수 있게, 또 그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